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받아가십시오. 아멘. 어떤 전염병이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칼도 능히 당해내지 못하는 그 생명을 받아가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라오디게아는 이게 그 그리스 황제의 여왕의 이름, 그 부인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화려하고 사치가 있죠. 이름 자체부터가. 요전 교회는 필라델피아, 우정, 친구 사이의 사랑, 그런 걸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 사랑하느냐 했을 때 아가파오로 물었을 때 베드로 대답이 아가파오가 아니라 필레오라고 그랬죠. 그게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받아야 줄 수 있는 사랑을 아는 교인들이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부족한지를 아는 교인들이니까. 그게 필라델피아 교회예요. 그래서 데오빌로 가카요 하고 그 누가가 데오빌로 가카한테 또 편지를 쓴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죠. 원래 합쳐진 건데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 누가복음 1장 1절, 사도행전 1장 1절을 보면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편지한다고 나와요. 그 데오스, 데오 하나님 거기 필레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도 필레오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이렇게 해도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근데 하나님을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자요. 그게 더 정확한 해석 같아요. 그게 데오빌로 가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라오디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아멘은 진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참된 알레테이아 진리의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 아니면은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분이 근본이 뿌리라고 하는 얘기는 그 뜻입니다. 이분이 피조물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분이 아니었으면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는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먼 걸 찬 거라고 그래요. 뜨거운 거는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고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게 하는 거, 그게 뜨거운 거예요.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그러니까 진짜 나띵스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니까. 그러니까 왕의 부인이니까 얼마나 자존심이 세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는 그 여왕이 그러잖아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의 사치, 그의 부요함에 세상이 놀랐었죠. 그렇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 코로나 사태로 유럽은 모든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독일은 아예 법령으로 제정을 했어요. 절대 못 모이게. 거기는 그 전염병 법에 이미 나와 있어요. 독일은. 미국도 10명 이상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고.
제가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다 토하여 내치는구나. 나는 한국만 그러지 않았더니 이게 전 세계를 통틀어서 다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우리도 토하여 내치는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구나. 이게 안식일교회고, 뭐, 캐톨릭이고, 뭐, 장로교고, 감리교고, 좀 버티려다가 이게 뭐야. 거기 뭐 성남에 무슨 교회도 막 좀 버티다가 다 이렇게 문 닫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경기도도 아예 이제는 문을 닫게 하려고 할 작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결국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기 때문에. 이게 차야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예. 보시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먼 것이 뭐예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그렇죠. 내가 차가운 걸 인정을 해야 가서 불에 닦을 거 아니에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뜨겁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한테 가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불로 연단된 금을 사서 살 필요도 없고,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나오죠. 예. 하여튼 제가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한테도 이렇게 막 협박하고 오는 것 같아요. 사탄이. 하지 말라고. 예. 아니, 이 말씀 연구 얼마나 중요하길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예수님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예. 또 사탄은 그걸 이용해서 우리까지, 그러니까 사탄이 다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는 거죠. 제 말씀은. 예. 주권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이렇게 알게 모르게 조여오는 것 같아요. 예. 과연 우리가 계속 이렇게 연구를 모여서 해도 될까? 예. 저도 물어봐요. 주님, 쉬라면 쉬겠습니다. 예.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죽을 때 죽더라도 말씀을 들으면서 예, 잠드시겠습니까? 예. 예. 저는 베드로처럼 이렇게 예행을 하는데 또 뭐 칼을 들어 총을 들어대면서 베드로처럼 고생 부인할 땅에는 수밖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처럼. 그래요. 저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자꾸 제가 두통이 오니까 이게 뭘까? 예. 제가 기도하기를 주님 자꾸 두통이 오는데 이거 뭐 코로나 걸린 겁니까? 왜 그러니까 조사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저도 아까 기도하기를 아유 뭐 말씀 전하다가 죽겠습니다. 예. 뭐 세상 그렇게 뭐 지금 뭐 어디 갈 수도 없어. 미국도 못 가요. 뭐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미국 가서 좀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랬더니 다 먹어놨어. 오히려 더 위험해 거기는. 갈 데가 없어. 유럽도 다 막는다고 그러더라고 이제는. 예, 스위스는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저는 그 크루즈선 한번 타보고 예수님 맞이할까 했는데 이제 크루즈선도 못 타겠어요. 다 거기서 뭐 다 냉통 걸려버리니까. 예. 제가 소금을 어제도 네 통을 먹었는데 그러다가 저기 아리조나 그 프로폴리스를 갑자기 생각이 나. 집사람이 그거 먹으라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남은 거 어제 6알 먹고 6알 3알 먹고 또 3알 먹었는데 괜찮아요. 제가 저항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다시. 오늘도 제가 8알을 먹었어요. 아침에 2알, 3알, 3알. 아까 네. 강력해서 예, 저한테 자꾸 다가오는 것 같아 뭐가. 예. 근데 프로폴리스가 소금보다 확실히 세더구만요. 소금 4통 먹어도 안 됐는 게 프로폴리스는 금방 됐더라고.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건데도 프로폴리스가 효과가 있으니까 갑자기 프로폴리스 더 없어? 그러는 거예요. 좀 챙겨 놓으려고 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줬어도 또 뭐 먹고 그렇게 됐어? 그럼 뭐 먹었어? 프로폴리스 먹었어? 그러면 그걸 또 막 또 사재기 하려고 하고 막 그런단 말이지. 야, 이게 참 그렇구나. 다 하나님이 도구, 형식, 그릇으로 쓰는 건데, 예, 마치 안식일이 복을 주는 것처럼, 마치 11조가 복을 주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이 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저번 시간에 돌과 떡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예.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누가 있느냐. 그렇죠. 예. 예수님은 40일 굶으셨죠. 왜 굶으셨어요? 이 땅에 먹을 게 없어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뭐 시험 테스트 받으려고 굶으신 게 아니라 40은 뭐예요?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한 거. 예수님 이 땅에서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사단이 착각한 거죠. 근데 착각해도 떡을 줘야 되는데 뭘 줘요? 돌을 주잖아요. 율법을. 그게 뭐예요? 너 이거 하면 내가 밥 줄게. 그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교육을 시키려고 선악과를 만들어놨지 우리를 그렇게 몰아넣어서 죽음의 공포 분위기에 몰아넣어서 예? 당신을 경배케 만드는 게 그분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예? 하늘에 가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이에요. 절대적이고 변치 않아요. 그렇죠. 인간의 부모도 죄 지은 인간의 부모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조건을 달아서 예? 네가 안식을 지키면 11조 내면 내가 밥 줄게. 그런 건 없어요. 처음에 그렇게 나온 것은 그게 세상의 이치지만 난 그렇지 않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건 떡이 아니에요. 네?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사탄은 돌을 줘버린다고요. 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돌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뭐예요? 그렇죠. 나 말씀이 고프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렇죠. 예, 이 땅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40일간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라오디게 교회는 뭐예요? 나는 부자라 먹을 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율법을 갖고 착각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 같고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다 했을 때 복수를 안 쓰고 단수를 썼다. 그건 왜냐면 하나만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만. 그 하나에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족보로서. 그렇죠? 예. 다 예수님의 족보의 하나로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복수이면서 단수인 거예요. 근데 하나를 가리켜서 내 자손이라 했으니 그거는 뭐다? 그리스도다. 그게 언약이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뭐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이 아니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그리스도죠. 예.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뭐예요? 율법.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요. 네 자손이 400년 동안 어디? 애굽에서 객이 돼서 나올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언약이다, 언약이 아니다.
언약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나누잖아요. 언약과 율법을 나누잖아요. 그렇죠? 예. 구약과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여기에 율법이 포함이 안 돼요. 얘기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이 있어요. 근데 430년 된 율법이 뭐예요?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려 하니까는 율법은 약속이 아닌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언약과 반대되는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거를 지금 마지막 재림을 하는 사람이 요거를 잘 가셔야 돼요. 이걸 굉장히 중요해요. 예. 만일 그 유업이 언약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만약에 그 유업, 하나님의 상급, 영생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은 뭐예요? 약속이 아니다. 그렇죠? 약속을 주실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네.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러니까 영생은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뭐로 와요? 약속으로 와요. 그리스도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율법은 뭐냐? 그냥 더해준 거예요. 그냥 뭘. 그러니까 범법함을 더한 거예요. 더 확실하게 죄인 만드는 거예요. 율법이. 예.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너는 뭐다? 너는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너는 완전히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예.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이 중보자는 누구에게요? 모세. 그러니까 율법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에 누구한테 줬어요? 천사한테 줬어요. 그 천사가 누구한테 줬어요? 모세한테 줬어요. 두 단계를 거친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직접 누구한테?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다. 예. 그분이 올 때까지 필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예수님 오셨어요? 오셨다가 가셨죠? 아직 안 오셨죠? 그때까지 율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게 변경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랬죠. 예.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렇죠. 칭의적으로는 없는 거 다름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없어지는 거는 언제예요? 재림 때예요. 지금은 칭의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칭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약속 어음을 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나 칭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율법이 존재한단 말이죠. 예. 그러나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복잡하면서 단순하지만 단순하면서도 복잡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어요. 오시기까지. 그때까지만 있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그림자니까. 네. 자, 23절 보겠습니다.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입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학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초등교사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믿음이 오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믿음의 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칭이에요. 줬어요. 근데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그거예요. 근데 줬어요. 약속음으로 줬어요. 근데 아직은 안 이루어졌어요. 근데 주장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긴 있어요. 근데 해방이 됐어요. 두 개가 다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조건이거든요. 네가 이걸 지킬 때만 내가 밥 줘. 그거거든요.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어요, 안 있어요? 안 있어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뭐예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요. 왜 아래에 있지 않냐면 율법은 남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게 돼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주의 영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한다고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유함이 뭐 마음대로 죄짓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율법에 매인받아서 우리가 풀려나게 된다고요. 이제 늦은비 성령이 내리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다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고소를 못해요.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주셨어요. 칭의로 여겨주셨어요. 밥이 맛이 없는데 맛있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신부가 이쁘지 않은데 이쁘다고 여겨주는 거야. 그렇죠? 예. 요게 이제 모순과 뭐가 같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리로 빠졌다가 저리로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꾸. 예. 근데 성령이 오시면 확정이 돼요. 예.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9장 14절, 15절 가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그 다음에 이제는 낡은 가죽 부대 얘기가 나옵니다. 새 포도주는 새 술은 새 부대. 그렇지 않으면 두 개가 터진다. 부대도 못 쓰고 포도주도 망치게 되고.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심지어 침례 요한까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그렇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 엄청난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게 이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예수님은 뭐예요? 참된 양식이죠. 그렇죠. 내가 진짜 양식이다. 내가 진짜 음료다. 그렇죠. 그거는 그분의 살과 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었죠. 예. 살리는 건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뭐예요?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 말씀이죠. 그 말씀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죠. 그분이 안 계시면 그 참된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지. 잘 생각하세요. 왜 예수님이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 너희가 금식하게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슬퍼하라고? 그게 아니라 양식이 갔으니까 양식이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이 없잖아요. 신랑이 말씀을 주러 왔는데, 그렇죠?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뭐야? 다 금식해. 율법은 양식이 아니라니까요. 언약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주님이 아주 오늘 또 핵펀치를 날리십니다. 예. 내가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 십계명 갖고 먹고 살래? 내가 없는데 너희 다시 금식이야. 다시 금식이야. 저절로 되는 거예요. 양식이 없는데 어디 가서 먹어요? 가련하고 간구하고 곤고하고 벌거벗고 눈 먼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책망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진정한 양식은 어디 갔어요? 하늘에서 계시는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린 다 금식하는,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네피오스. 우리는 다 네피오스적인 기별을 갖고 있다고요. 예. 네피오스가 무슨 뜻이냐면 네는 not neither no예요. 그것도 히브리 아와 똑같이. 이 피오스라는 게 뭐냐면 말하다예요. 말하다. 그래서 네피오스가 파이디온, 파이다리온이라고 그랬죠. 파이다리온은 10세 이상, 파이디온은 2세부터 9세까지. 네피오스는 예, 돌 전후. 그때 말해요, 안 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슬기롭고 지혜롭다 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천국의 비밀을 안 열어주세요. 천국의 비밀을 어린아이들에게만,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네피오스예요. 말 못하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벙어리 들린 귀신을 쫓아내 주잖아요. 그렇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가 뭐 하게 됐더라? 말하게 되었다. 그렇죠? 우린 다 네피오스예요. 왜냐면 말씀이 저를 갔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제가 전하는 것도 그냥 그림자예요. 그림자. 참 이게 왜 금식 안 합니까? 야, 신랑이 왔는데 왜 금식을 하냐? 말씀이 왔는데 먹어야지.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그때는 너희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 저절로 금식이 된다. 이게 그런 상황이었네요. 참.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죠. 나는 제사를, 율법을 원하는 게 아니야, 이놈들아. 나는 자비와 긍휼을 원하는 거지. 제사 뭐 예배 백날 드려봐. 예? 부활절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무슨 예배, 사경 예배 아무리 드려봐. 내 말을 연구하지 않으면 그 예배가 아니야. 그거는. 예? 다들 행위, 제사를 얼마큼 드릴까 어떻게. 나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더 헤어지기 뿐이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천일기도 아니라 백날 가서, 예? 마치 내가 드려야 하나님이 열어주는 것처럼 막날 해봐라. 내가 뭐 바보냐? 생배 조각을, 이 진리를 갖다가 그런데 해준다고 이렇게 갖다 붙여줘? 더 심해질 뿐이야.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니들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금식하게 돼. 그렇죠? 신랑이 와서 지금 말씀을 주는데 이때는 먹어야지. 마태복음 11장 17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1장.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 복음을 얘기해도 너희가 춤추지 않았고 nothingness. 너희는 가련하고 공고하고 다 벗었어. 이러면 슬피 울어야 돼. 그러지도 않아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금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은 그 율법과 선지자예요. 요한이 몸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예요? 그리스도가 올 침례 요한까지라고 그래요. 침례 요한까지. 그렇죠. 율법과 선지자는 그렇죠. 예. 그리스도가 오니까 태양이 떴는데 후레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라지는 거지. 켜 있어 상관없어요. 뭐 어차피 그게 뭐 조명 받지도 못하는데 밤에나 조명 받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조명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실패한 거예요. 어느 목자, 어느 사제, 어느 신부 이렇게 다 인간한테 다 초점을 맞춘단 말이죠. 모 교회만 사이비가 아니에요. 다예요. 누가 누구를 뭐 이단이라고 그래요. 서로 다 이단인데. 제가 뭐 그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제 자신의 이름이 자꾸 뜨면은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아까 그러잖아요. 프로폴리스 먹고 나서 프로폴리스 더 있어 어디 있어? 바로 주님께 감사를 못 드리고 나는 그래서 주님께 바로 감사드려야지. 그건 율법이야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맞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해요. 왔어요. 그냥 밀고 왔다니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제사 그만 드리고 여기 왔어. 이제 가져가면 돼.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니 이 바리새인들은 또 침례요한이 금식하니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을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침례요한은 금식하죠. 왜요? 율법이니까. 먹을 게 없어요. 침례요한에 잠깐 흔들려요. 그렇죠? 나 먹을 거 있는데요.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예수님이 다시 딱 이 성경 이사야 61장을 딱 건네주잖아요. 그렇죠? 너 가서 이사야 61장 다시 읽으라고 그래?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즐겨한대. 뭘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걸 즐겨해요. 당신이 참된 살이고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참된 양식이기 때문에 자꾸 먹고 마시는 걸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잘 아시겠어요? 그분이 양식이기 때문에 그분은 비유가 아니면 뭐예요?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먹고 마시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마르다 마리아 있을 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분 같았으면 누구를 칭찬해 줘야 돼요? 부엌에서 일하는 마르다를 칭찬해 줘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거 그걸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다 뭐로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해요. 13장 34절 가보세요. 13장 34절.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춘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파라볼레라고 그랬죠. 파라는 옆에, 그 다음에 볼레는 떨어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 옆으로 말씀하셨어. 이게 똑바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계속 옆으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다들 옆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연락에 가서 제사만 열심히 드린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지 말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반대편에 서본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 회개하라. 그게 들리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율법주의예요. 우린 나의 존재감을 위해서 일해요.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존재감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좋게 입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그렇잖아요. 색깔도 잘 맞추려고 하는 게 남들 앞에서 후지게 안 보이려고. 그죠? 다 자기 존재감을 조금씩 섞어 온단 말이죠. 다. 입으로는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내가 좋게 입고 가요. 그렇지만 나도 모르게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 다 교회를 가서 자랑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걸 자존심이라고 그래요. 자존심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다가 존재할 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를 비우고 오셨잖아. 그러니 의인이 하나도 없죠. 예.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 완악하다고 하는 것은 굳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굳어 있어. 그러니까 옆으로 다 굳어 있어. 옆으로. 그러니까 다 비유로만 그냥 비유를 진리로 알아버리는 거야. 비유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음이 완악하여 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스스로도 자기 이 패턴에서 벗어나길 싫어해. 계속 옆으로 보고 싶어. 계속. 예. 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만 전한다는 것을 알아요. 안식일교인들이 많이 알아요. 근데 듣기를 두려워해요. 왜냐면 자기의 이런 옆으로 된 것을 이게 똑바로 하기가 싫은 거야. 돌이 떡인 줄 알아요, 돌이. 돌도 아니고 떡도 아니고 말씀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왜 40일을 굶었는지 생각을 해보시라고. 이 땅에 먹을 게 없어요.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대부분이 다 0%의 그 금리예요. 우리나라도 0.75가 됐는데 0%란 얘기는 뭐예요? 없다는 거지. 이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갖다 쓰고 이자 없이 그냥 계속 쓰는 거야. 이런 세상이 왔어요. 0%대에 내가 10억을 빌려도 걱정 안 해도 돼. 그거는 이자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세상이 돈을 쏟아 부으려고 하는 거죠, 지금. 뭔가 일으키려고. 근데 안 일어나더라고. 여기에 다시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0%로. 그 다음날 뉴욕의 다우지수가 13%가 폭락해. 13%가. 내린데도 폭락했어요. 저번에 10% 더 이게 더 불안해. 왜냐하면 이렇게 벗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더 불안한 거. 그럼 뭐야 이게? 희망이 안 보이니까. 이거는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사람이 돌아다니 써야 되는데 쓰지를 않으니까. 이건 또 하나 우리한테 주시는 비유가 있는데 이젠 돈의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쏟아부어도 안 된다. 그냥 적당히 보세요. 여기 뭐 제대로 보시는 분은 없지만 어쨌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돈을 왕창 보는 분이 있다면 이제 적당히 보시라고. 예.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0%대 다 해도 우리나라도 0%대 했는데 3% 몇 프로가 떨어졌어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회전이 안 되니까 크게 소용이 없는 거지. 이젠 기근까지 올 거예요. 기근까지. 예. 예수는 없으면 살 수가 없어. 역시. 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옆으로 던졌는데 똑바로 보고 듣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있더라. 그래서 미쳤다 그러는 거. 제정신으로는 다 옆으로 보니까 우리는 똑바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상한 거지. 이게 이상한 거지. 똑바로. 우리가 똑바로 본다는 것도 뭐
사실은 봐요. 칭의지. 우리도 사실은 다 옆으로 봐요. 근데 마음으로만 우린 똑바로 봐요. 똑바로 그렇지. 그렇죠. 예, 이제 공부하고 좀 나가서 봐. 이제 또 맞아요. 안식일날 오시면 또 다 똑같아서 오지. 세상에서 이렇게 하고 예. 그러니까 낯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걸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는 똑바른 거 공부한다. 그 벌써 그거는 뭐 공부 안 한 거예요. 그거는 예, 나싱인지 모르고 있다가 나싱인지 나싱인지 예. 알게 되는 거. 결국 다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지 똑바로 행동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가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는 장면이에요. 예.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한 집으로 들어갔으니까 부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뭐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3년 반 동고동락했는 제자니까? 왜 못 알아봤을까요? 아니 예수님 뭐 성형수술하고 뭐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안 믿어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뭐 다 몰라봤어요. 왜냐면 하늘로 올라오신 그 예수는 올라오신 그대로 내려온다고 그랬거든요. 안 믿어서 아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 뭐 전에는 뭐 마스카라 안 했는데 부활할 때는 다 막 찍어 발라서 이렇게 변장해서 그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 찢지도 않은데 다 찢고 나오시고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모습이라고 똑같은 모습인데 못 알아봤어요. 믿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다시 올 거라는 거 믿지 않아서? 그것도 있겠. 이들은 똑바로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옆으로 보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 다시 또 율법으로 갔구나 이렇게. 예?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 슬픈 빛을 떴다고 했을 때 슬픈 빛, 예, 슬픈 이게 돌아가셨으니까 슬펐겠죠. 예, 근데 다른 뜻이 있어. 이것도 영적으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스키드로포스라는 건데 이게 스키드로스하고 나 이게 오파일레마하고 합쳐진 단어예요. 스키드로스하고 스키드로스는 뜻이 뭐냐면 그림자, 어둠, 덮개 그런 뜻이에요. 왜 수건을 덮었잖아요, 그죠? 그걸 덮개라고 그랬죠. 예. 오파일레마는 오타노마이는 본다라는 의미예요. 실체를 못 보고 덮개를 보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양식이 아니에요. 양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퍼요. 어두워요. 히브리서 10장 1절 가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여기 나오죠.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좋은 일의 그림자. 그림자. 이 그림자가 바로 스키드로스예요. 스키야. 네.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엔 율법 아래 오셨죠. 그렇죠. 율법주의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돌아가셨어. 그 율법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율법이니까.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 오셨으니까. 그 육이 죽고 율법은 무익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으로 사신다고요. 자,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으로는 뭐예요? 죽임을 당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율법이 죽었기 때문에. 아유, 또 율법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율법이 뭐예요? 본질이잖아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영이 푸뉴마예요. 토푸뉴마.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 영으로는, 말씀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뭐래요? 율법은 피는 먹지 말라고 그러죠? 예. 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는다, 끊쳐진다. 복도 못 받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그랬죠. 그는 옆으로 말한 거. 그렇죠? 내가 똑바로 말해줄게. 그렇죠? 내가 생명의 말을 전하러 왔다. 그렇죠? 그 율법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왔으면은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계속 피는 먹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갔죠. 그 생명이 아닌데. 그렇죠? 마치 생명을 주는 것처럼 갔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면서 그것이 사라지게 된 거지.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그렇죠? 음료라. 예,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안 했었으면은 그 율법이 생명인 줄 알고 계속 갔다고. 그죠? 그 율법이 육체는 죽일지 모르겠지만 영을 못 죽인다니까요. 잘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영을 못 죽여요. 그 말씀을 못 죽인다고. 육체는 죽여요. 율법이 육체는 죽인다고요. 네. 잘 생각하세요. 육으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어요. 살림을 받았어요. 네. 참. 그가 또한 영으로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것 때문에 막 예수님 막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전도하고 있다고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죽은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래서 막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럴 교회에서. 근데 이거는 헬라어 문법을 지금 잘못 표현해서 그래요. 예, 이 케리스라는 말이 이 선포한다는 게 케리스인데, 예. 프로오마이 케리스 이렇게 됐어요. 프로오마이는 뒤로 가다. 케리스는 선포하다. 그러니까 이게 다 부정 과거예요. 다 과거형이에요. 방주에서 구원받은 8명뿐만 아니라 멸망받은 그 수많은 몇십억의 사람도 다 복음을 들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안 죽었잖아요. 그죠? 안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들어가신 걸로, 그러니까 뒤로 간 걸로 얘기하셔요. 여기서는 프로오마에가 뒤로 가는 거야. 죽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는 과거만 존재하죠. 그렇죠? 전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것이 전에도 있었고 장래의 것도 전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은 지나간 것을 찾은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다 지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도 그분에게는 그냥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뒤로 간다는 프로오마이가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죽은 걸 중심으로 현장으로 삼고 나머지는 다 과거야. 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과거고 다 과거예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그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6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보세요. 죽은 자들에게도 뭐가 선포됐었어요? 복음이 선포됐었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베드로 전서 3장 그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이거를 영어 성경은 그대로 했어요. 과거형으로. 근데 교묘하게 한국어 성경만 현재형을 쳐버려가지고 마치 막 지옥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시제 하나가 바뀜으로 해서 이게 지옥이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오늘 뭐 공부할 내용은 아닌데 아주 중요한 거라 언젠가 한번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못했어요, 사실은. 이래로교인들은 너무 중요한 말씀. 예, 우리 교회에서도 안실교에서도 못 풀어요, 이거를. 그렇죠. 제가 삼육대학 신학교를 2번 다녔지만 어떤 교수님도 이거를 풀지를 못하시더라고. 예, 한 분이 얘기를 하시면서도 자기도 좀 아리까리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탁 나와 있더라고요. 다 부정과거예요. 했었다. 예, 선포했었다. 근데 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만들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다시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그 옥이라고 된 건 지옥을 말하는데 이것도 또 헷갈리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베드로후서 2장 4절 한번 더 가보시자고. 예. 제가 이렇게 자꾸 곁으로 빠지게 되면 다 골로 가서 근데 언젠가는 한번 해결했어야 됐어요, 이거를.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 지옥에 대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어디에? 구덩이에, 지옥에 던져서 뭐 하셨어요? 가둬놨어요. 여기 지구가 지옥이라니까요, 여기가. 맞잖아요. 지금 마귀가 돌아다니잖아요. 여기 지옥에 갇혔잖아요. 그렇죠? 유다서 1장 6절 가보세요. 예,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가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이 지옥이니까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법으로 가둬놨어요, 법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2절에 모든 성경이 모든 성경을 다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 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다. 율법은 그 용도다. 가두어 놓은 거예요, 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여기 나오죠. 흑암. 아까 그 슬픈 기색 할 때 그 슬픈 스키 드로스. 그게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다 가둬 놓은 거야, 이게. 그냥 계속 뭘 행해야 된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엘렌 지 화이트이 안식일과 일요일 협용과 싸운다고 그랬는데 요즘 코로나가 심하다 보니까 일반 개신교에서는 주일 지켜야 된다고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지금 가고 있어. 예, 서로 막 지금 문자 돌리고 난리가 난 모양이에요. 예, 지금 제가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2031년을 그 일요일 협령 D-Day로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갖고 계속 지금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예, 진짜. 예. 근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제는. 아, 그렇구나. 일요일 안 지켜서 지금 유럽에 이 어마무시한 이것이 떨어지고 말았구나. 지금 유럽이 붕괴 직전이에요. 왜냐면 유럽은 하나라고 그랬는데 서로 국경을 다 폐쇄해. 그럼 뭐야, 이게? 이게 무슨 하나야? 그렇잖아요. 서로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만 살겠다고 다 국경을 폐쇄하니까. 그래갖고 뉴스에서 유럽이 붕괴 조짐을 보이겠다고. 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서로 민족끼리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서로 합하지 않을 거다 그랬죠. 합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죠? 예. 이 코로나가 이게 이상하게 작용을 해서 유럽을 붕괴 일보직으로 가고, 이게 계속 길어지면 계속 붕괴하는 거예요. 서로 교류를 안 하니까. 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 협력으로 자동적으로 가겠죠. 그렇죠. 왜 일요일 협력이 나쁘냐면은 어거지로 누구를 믿게 해요?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그건 강간이에요. 또 하나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그것도. 일요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안식일이나 일요일이나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공부하는 게 그거잖아요. 근데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걸 율법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변경될 일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안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이 언약으로 변해요. 믿음으로 만명 의를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율법이 예수님으로 변한다고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거든요. 편치 않아요.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로 온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나를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근데 법을 만들어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어거지로 예수님 믿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2장 13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네. 이게 지금 그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한테 너는 왜 예복 안 입었어? 그랬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야? 유구? 무언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만 있는 거예요. 네. 아까 그 슬픈 기색 있었죠.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슬픈 빛을 가지고 서 있더라 나와 있죠. 그 슬픈 빛으로는 누굴 못 알아봐요? 예수님을 가려져서 수건으로 가려졌어요. 예수님도 수건으로 가려졌었죠.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베드로가 가봤더니 수건 그 얼굴을 가렸던 수건이 놓여 있더라. 개켜 있는 게 아니에요. 놓여 있 그대로 있더라. 그러니까 몸만 나오신 거야. 그러니까 맞죠? 율법이었단 말이죠. 예수님도 율법이었었다고. 율법 아래 오셨으니까. 근데 그러면 죽었단 말이죠. 돌아가셨다고. 그걸 다 안고 가셨다고. 그 조건을 다 안고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뭐예요? 그 정자는 율법이 없어요. 그때까지만 있다고요. 왜냐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무조건이란 말이죠. 예수 안에는 다 있어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안이 생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담이 생명과를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그는 선악과부터 먹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가 생명과도 먹고 영생할 걸 하니까 생명과 안 먹었던 거예요. 예, 선악과부터 먹은 거예요.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 아, 그렇구나. 생명과를 안 먹었구나. 선악과만 먹었어요. 율법만 먹었어요. 그래서 생명과로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그가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었으면 영생했겠죠. 죄 지은 채로. 그렇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물론 이건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여기까지는 제 생각이죠. 성경에서 뭐 근데 성경에 그가 생명과 먹었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오직 먹은 거는 선악과밖에 없어요. 그렇죠? 임금이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자를 이제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이게 스키드로스예요. 아까 슬픈 할 때. 그 슬픈 기색할 때 슬픈 빛이 스키드로스인데 그게 어두움, 그림자. 그러니까 이는 율법만 있는 거예요. 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율법을 입은 거예요. 그건 벗은 거예요. 그건 언약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오디게아가 착각하는 거예요. 뭘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교도 그렇고 일반 캐톨릭도 마찬가지고 뭘 지켜야 된다고 자꾸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벗은 거라니까. 그거는 언약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림자라니까요. 스키드로스 그림자예요. 우리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죽이는 거니까.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슬펐어요. 예? 립싱크 하느라고 그 외식하는 자들이 연기하느라고 연기로 막 웃고 다녔지 사실은 속을 막 불불 끓고 다녔었는데 꾹꾹 참고 다녔지. 그죠? 목자들은 슬퍼요. 슬퍼요. 그게. 예. 그걸 어두운 데라고 그래요. 아까 흑암. 어두운 데. 다 이 옥이 지옥이 그래요. 예. 왜냐면 율법을 먹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율법 한번 살아봐라. 예? 율법 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된다고 그랬거든. 그렇죠. 사단이 그랬잖아요. 예.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매. 왜 이를 갈아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계속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어 죽는 거예요. 하데스. 음부라고 그랬죠. 지옥. 하데스. 하. 없다. 데스. 보이는 게 없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데스가 그거예요. 볼 수 없는 곳이에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다 옆으로만 보는 거예요. 똑바로 봐야 되는데. 다 비유로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왔으면 율법이 계속 그냥 피는 먹지 마.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생명도 아닌데 그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율법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가짜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스가랴 7장 5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5절.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뭐하고요?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스가랴 7장 5절입니다. 70년 동안 그가들이 뭘 했대요?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했대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먹었다고 그러죠. 그들은 분명히 금식했는데 하나님은 먹었다고 그래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셨다고 나오죠. 그들은 분명히 안 먹었어요. 그렇죠?
금식했다고 나왔으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그게 뭐예요? 금식이잖아요. 그렇죠?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진짜 이 나띵니스가 돼야 되는데 먹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너 그들 나 금식했는데요? 아니야, 너 먹었어. 그렇죠? 율법은 양식이 아니에요. 근데 율법을 먹었지. 금식했다는 율법을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생명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지 못하면은 우리가 금식해도 금식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먹은 거다. 차라리 먹어라. 안 먹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 먹은 거야. 니들이 하는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 니들을 위한 거냐? 다 니들을 위한 거야. 그건 널 먹은 거야. 그게. 에레미야 14장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예레미야 14장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갔대요. 그걸 율법을 그대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비유를 보지 않고. 그렇죠? 그걸 어그러진 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똑바로 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셔요? 노하셨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뭘 구하지 마라?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 예배죠. 금식하고 예배드리고 기도 아무리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 칼이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헤레브는 뜻이 기근이에요. 가뭄. 이 칼이요 헤레브인데 사전 찾아보시면 첫째 뜻이 가뭄이에요. 다 지금 가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칼과 기근 다 말씀의 가뭄이에요. 이 전염병이라는 게 데레브인데 히브리어로 데레브예요. 기근은 라하브인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기근이고 이 전염병 연병이라고 하는 이 데레브는 원어가 뭐냐면 어원이 그 말씀 데바림 하 데바림 아세라토 하 데바림 다바르 그러니까 십계명이 열 말씀이라고 그랬지 그때 아세라토 아세라토 열 하 데바림 그 말씀 10개의 그 말씀 그 다바르거든요. 다바르에서 온 말이 전염병이에요. 말씀이 끊기면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기근이 오면 전쟁이 일어나고 말씀에 기근이 오면 진짜 양식에 기근이 오고 말씀이 기근이 오게 되면 뭐예요? 연병이 도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이 다 말씀이에요. 이 칼과 헤레브, 라하브
베데부. 이게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전염병이. 계속 전염병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지를 않잖아요, 사람들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듣는 분만 계속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이루어지실 거니까. 예. 그래서 유럽 쪽이 더 심하나? 더 심하는 거예요. 다 심한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한국을 비롯해서 거기가 다 말씀이 제일 없는 거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예. 유럽 쪽에 말씀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쪽으로 동쪽에서부터 들어가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예. 이렇게 모든 말씀을 다 그리스도 똑바로 볼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율법은 언약이 아니에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건 하나님의 진정한 언약이 아니에요. 언약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라고요. 예. 신랑이 있을 때는 우리가 금식 안 해도 돼요. 신랑이 양식을 주니까. 그렇죠? 신랑이 없을 때, 신랑을 빼앗길 때는 그때는 저절로 금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근데 그들은 신랑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먹는다고 그러니까 금식한다고 하니까 웃긴 거죠. 네.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서 58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뭔가 공의를 행하는 것 같고 나를 찾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인다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전염병 이런 걸 자꾸 주십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 뭐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이거 뭐예요? 금식하는 걸 양식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게 율법이라니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이건 그냥 금식을 즐기는 거야. 양식을 생각하는 게 금식을. 금식 자체를 양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양식을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뭐예요? 다 금식시키는 거야, 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며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떠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것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자선과 봉사는요, 다 그릇이에요, 그릇.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5절에 광명체를, 낮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광명체가 마오르라고 그랬죠. 마오르. 오르가 빛이고 욤은 낮이고 마는 그릇이라고 하죠. 그릇. 오르, 빛을 담는 그릇이에요. 뭐가? 광명자, 해, 달, 별이. 우리가 하는 봉사는 다 그릇이에요. 11조가 뜻이 마아세르예요. 마아세르. 11조가.
아세르가 뭐냐면 열이에요. 열. 만은 뭐예요? 그릇이에요. 11조는 열을 담는 그릇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릇이라고요. 그건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가 하는 자선, 봉사는 다 그릇이에요. 그래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요거 잘 접어두시고 열왕기하 4장을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4장을 가보시면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의 종 중에 하나가 신실한 사람이 있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와서 엘리사한테 빚쟁이들이 와서 지금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한다고 살려달라고 그런 거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nothing이죠. 그렇죠? 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뭐요?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돌아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이 기름은 뭘 상징해요? 성령,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이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우리가 하는 봉사는요, 그릇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는 11조, 우리가 하는 지키는 안식일은 다 그릇이에요. 거기에 뭐가 담겨요? 말씀이 담기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라. 채우러 왔다 그러죠. 채우러 왔다. 그렇죠? 제가 율법과 선지자는 형식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그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엘리사가 그래. 너 뭐 있어? 그릇 있는데 그릇 더 가져와. 그렇죠? 거기다가 다 뭘 채워줘요? 기름, 성령, 말씀을 채워준다고요. 말씀을 채워. 그래서 이 뭡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충성을 원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막 10의 3조도 드리고 막 예, 직장 옮길 때마다 첫 열매라고 그 봉투 전체를 막 그냥 그릇이었어요. 그냥 그릇. 내용은 아니었단 말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 재림 사업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건 그릇이라니까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다 말씀으로 채워주신다고요, 거기에. 그래서 같이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 내용은 버렸다. 그러면 그들은 그릇이 율법이 내용인 줄 알고 그거 갖고 가는 거야.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잖아요. 그 빈 그릇 갖고 어떻게 하려고? 뭘 채워야 갈 거 아니야. 그릇의 존재는 뭐예요? 뭘 채워야 되는데.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채워줬더니 버려버렸어. 그게 뭐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된 거예요. 이거 갖고 지으라고 그랬는데 버렸단 말이죠. 근데 긍휼의 그릇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의와 신은 버렸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은 형식이죠. 멀리는.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말라기 3장 한번 다시 가봅시다.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 저는 하나님께 다 채워주시니까 저는 이 마지막 사업을 어떻게든지 불을 지펴가지고 끝을 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시기 때문에 이것이. 그래서 이게 복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게, 그러니까 화이트분이 그랬어요. 11조는 절대로 다른 데 쓰면 안 된다. 성전 짓는 데 쓰면 안 되고 심지어 문서 전도자에게도 줘서는 안 된다. 이건 분명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한테만 줘라. 그걸 안식일교회가 제대로만 지켰어도 뭐 제대로 갈 수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과거에는 합해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11조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는 누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약에 잔대 쓰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목회자 월급만 쓰셔야 돼요. 그게 엘렌 지 화이트이 주는 기별이었어요. 그래야 끝이 나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선포가 돼야 돼요.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복음이. 근데 엉뚱하게 또 뭐예요? 바리새인처럼 육지와 바다를 다니면서 교회나라를 만들면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그런데 말고요. 지금이라도 모아놓으세요. 모아놓으시고 나중에 이 복음을 위해서 쓰일 때가 올 겁니다. 예. 그때는 정말로 그릇으로 쓰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내용으로 쓰면 안 돼요. 유대인이 멸망한 게 그릇으로 썼기 때문에, 아니 내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요. 금식 자체도 그릇이지 그것이 내용이 아닌데 금식한다고 막 못에 힘주고 다녔단 말이죠. 다 금식하라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건지라고 착각하고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랬단 말이죠. 야곱아, 그 야곱의 집에, 아니 이사야에게 그러잖아요. 그 야곱의 집에 야곱의 허물에 대해 죄에 대해서 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금식하고 있었고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계속 죄를 고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용이 아닌 걸 갖다가 그릇을 갖다가 예? 빈 그릇이 소리만 요란하다고. 그렇죠?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원문에는 그냥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도적질 하겠느냐. 맞죠? 그 그릇을 갖다 11조를 갖다가 그거를 내용으로 생각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도적질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내용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해요. 하나님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를, 이것도 에트 나예요. 나를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이 아니에요. 주를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 11조와 봉헌물이 주님을 도둑질한 거였어요. 이것이 무언데? 껍데기인데 실제 상황으로 몰고 갔단 말이죠. 이래야 스토리가 다 맞아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11조를 열심히 내는 사람한테 독사의 새끼들 하는 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국도 안 들어가려고 하고 천국 들어가려는 받고 있다. 그렇죠? 야, 이렇게 풀려야 돼요, 말씀이 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봉사, 헌신 다 뭐예요? 예배는 그릇이에요. 그것이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를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11조를 내고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건 그릇인데 거기다가 예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온전한 11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아세르 10개를 담는 그릇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1조를 드리죠. 멜기세덱 말아크 차다크예요. 이건 보통 명사예요. 고유 명사가 아니에요. 말라기 마라크 이거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런 뜻이야. 말라크는. 차다크는 뭐예요? 의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차다크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차다크가 뭐겠어요?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 집에서 뭐 하면서 길러겠어요? 농사 짓고 양 치고 걔네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농기구 아까 싸운 거지. 그렇죠? 그 네 나라 연합군을 그 농기구 가서 다 물리치고 왔다니까요. 그거는 말씀이 예? 멜기세데크, 말라크, 차다크 그 십자가의 의에 그 말씀의 제사장 그렇죠. 너 말씀 때문에 이긴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마아세르 그 10개를 담는 그릇을 드린 그 말씀 주세요. 그거예요. 그 말씀 주세요. 예. 여기다 좀 채워주세요. 근데 기름을 채우니까는 물질이 필요 없잖아요. 소도마에 그러잖아요. 야, 네가 전리품은 다 가져가고 그냥 사람만 나한테 줘. 그랬더니 아니야.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뭐래요? 말씀으로 차다크 의로 채워졌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야. 나 다 가져.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릇이 채워질 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채워지지 않는 그릇은 뭐예요? 그건 저주예요. 그렇잖아요. 그릇에 채워지지 않는데 뭐 어디다 쓰겠어요? 마아세르. 그릇, 아세르, 10개를 담는 거예요. 10개를 담는 그릇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갈 길이 참 예. 많은 것 같아요. 진노의 그릇을 만들지 마시고 긍휼의 그릇. 진노의 그릇은 뭐예요?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지들의 행위가 채워졌기 때문에 긍휼의 그릇은 비어 있어. 푸토코스. 주여. 저는 무엇으로도 이걸 채울 수가 없는 그릇입니다. 그게 긍휼의 그릇인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뭐예요?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걸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예. 엘리사가 그러잖아요. 너 그릇 더 가져와. 없는데요? 그럼 끝. 그릇이 없으니까 부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충성도 많이 하시고 예. 봉사도 많이 하세요. 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많이 만들어 주실 거라고요. 예. 그 그릇은 자유의 그릇이에요. 어거지로 만드는 그릇이 아니라. 예. 참, 저는 성경이 이렇게 풀릴 줄은 몰랐어요. 예. 마아세르 10개를 담는 그릇이에요. 10개가 뭐겠어요? 말씀이지. 10 말씀. 네, 말씀. 기름을 담는 그래요. 마아세르. 마오르. 광명체. 그는 빛을 담는 그릇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해, 달, 별은. 마오르예요. 그게 등대야. 그 마오르가 그 등대 아시죠? 등잔. 그 등대도 마오르라고 그래요. 네. 참 중요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그 음녀 여자가 세마포, 자주 다 이게 성수에 쓰는 물건이거든요. 금잔. 유황, 금잔 다 이 성소를 갖다가 다 이 행위로 다 물들여놓은 거예요.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18장 읽어보시면 다 성수에 쓰는 물건이에요. 거기 보면 자주옷감도 나오고 그 제사장 입는 옷이거든요. 세마포 나오고 진주 말씀 있죠. 말씀도 있어. 근데 그게 다 행위로 다. 예. 신랑을 빼앗겼는데 다 금식해야지 뭘 먹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예.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고,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하늘로 의가 하늘로 가는데 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의냐? 심판에 대하여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다 벌벌 떨고 있어. 예. 다 벌벌 떨고 있어. 그죠?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코로나고 뭐건 다 심판을 받았다고 이거는. 예. 그렇다고 또 나는 괜찮. 그건 아니에요 또. 예, 율법이 끝까지 간다고.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 우리가 이 어음을 받긴 받았지만 아직 현금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예. 자, 조금만 더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그렇죠.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뭐가 있게 하고 양식 그렇잖아요. 그릇이 있어야 양식이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이 하늘 문은 뭐예요? 좁은 문, 십자가의 문. 그거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 황충이를 뭐예요? 금하죠. 왜냐면 진정한 그릇이 있으니까, 아니 양식이 있으니까. 이건 황충이 못 먹어요. 이 양식은. 다른 양식은 다 먹을 거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각 나라에서 돈을 쏟아부어도 경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돈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죠? 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돈도. 이 머니가 어디서 맘모나스, 맘몬신에서 온 거거든요. 단어도 거기서 온 거예요. 머니, 맘몬.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예.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뭐예요?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 슬프게 나오는 거죠. 예, 스키드로스.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헬라어는 아니지만 같은 뜻입니다. 예. 역시 그 율법이 내용인 줄 알고 가는 사람은 슬퍼요. 그건 그릇이에요. 그릇이지 그것이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금을 또 거주시는 거예요. 예. 율법은 언약이 아니다. 아니다. 예. 믿음이 오실 때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자유하십시오. 예.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더 큰 걸 주시는 겁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구는 하세요? 하나님은 하세요. 예. 하나님은 하세요. 자, 다시 아까 이사야 58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아까 7절 하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뭐죠? 내 양식 뭐예요 이게? 그렇죠. 말씀을 나눠주고 그거예요. 이 말씀 없이 봉사만 냅다 되면 그거는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릇이라고 그거는. 그릇이라니까요. 그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비밀. 유리하는 비밀이 뭐예요? 말씀이 없어서 막 방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아까 벗은 자에게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게 뭐예요?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이에요.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 빛이 원래는 어둠이었죠. 그렇죠? 빈 그릇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양식이 부어지게 되니까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 참빛, 사람들의 생명이 왔음에 뭐가 깨닫지 못해요? 어둠. 그게 율법주의예요. 옆으로 예수 옆으로 봤는데 똑바로 왔는데 뭐 이게 예, 저게 뭐야?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저 미쳤다. 포도주를 즐기고 먹기로 다 옆으로 보니까 옆으로. 우리 나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야 신랑이 와서 말씀 주고 있는데 지금 왜 그 슬픈 기색을 하냐 그러잖아요. 거기 슬픈 게 그 스키도 맞아요. 그것도 스키 들었어. 예? 예. 신랑이 왔는데 왜 슬픈 빛을 취하냐 그러는 거예요. 예? 이제 양식이 부어졌는데 그릇에 이제 다 담아주고 있는데 근데 이 진노의 그릇이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심판해도 어쩔 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 다 부어줬어요. 부어줬는데 그걸 버려버렸다니까.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지네들은 꽉 찼다고. 아, 난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아들여. 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핑계를 못한다. 예.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라는 것은 어둠이 이제 빛이 된다는 얘기죠. 네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 그 우물가의 여인한테 그러잖아요. 예.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네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우리는 여기 그리스도인사에서 예배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거기서 말고 예, 거기서도 말고 여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뭐예요? 이때다. 내가 있는 거 말씀 있는 거 맞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러잖아요. 전 세계 어떤 교회에서도 예배하지 말고 여기서 예배해라. 여기다 말씀 있는 것이. 내가 부를 때 내가 응답하겠다. 그 여호와의 영광이 호위할 것이다. 그렇죠. 말씀이 있으니까. 그릇에 기름이 담겨져 있으니까. 빛이 날 거 아니에요. 기름이 빛이 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아요. 반드시 뭐예요? 예, 등경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크게 외쳐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가 같이 공부했으니까 공부한 사람이 봐야지 뭐 공부 안 한 사람이 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모르지. 예. 모르니까. 예.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이게 뭐예요? 허망한 말이 그 율법의 말. 이렇게 저렇게 뭐 아직까 TV 보면 안 돼. 뭐 사 먹으면 안 돼. 이 허망한 말을 버리고 줄인 자에게 그렇죠. 이 말씀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그렇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여 내 빛이 여기 나오잖아요. 흑암 중에서 떠올라. 그렇죠. 예. 흑암 그 율법주에 떠오르는 거예요. 내 어둠이 우리가 어두웠다니까요. 내 어둠이 뭐와 같이 빛과 같이 될 것이다. 예. 아,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예요? 물된 동산에 뭐겠어요? 말씀 계속 부어줄 거야. 말씀 계속 부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말씀 부어줄 거야. 예. 참 이 좋은 이 이사야 58장을 갖다가 봉사하라 뭐로 다 그냥 계속 갔으니 예?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아, 제가 요즘 주님 이렇게 말씀 주시다가 안 주시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가 했더니 이게 오늘 말씀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예, 네가 하는 이 모든 행위를 그릇을만 안다면 내가 얼마든지 부어줄 거야. 근데 이걸 내용으로 알고 착각하면 안 돼. 그러면 국물도 없어. 국물도 없죠. 그렇죠. 예, 그릇이 꽉 찼는데 어떻게 줘요? 국물 못 주지. 예? 그러니까 다 비어 있어야 돼요. 그냥 그릇으로만 존재하셔야 돼요. 예. 예, 좀 더 할 게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또 있어요. 굉장히 이것도 충격적인 거거든요. 예? 아니 좀 남겨두세요. 하셔요. 네. 남겨두세요. 예, 뭐 드라마처럼 좀 남겨두셔야죠. 안식일 날 우린 안식일 봐요. 오세요. 지금 이게 1시간 넘었죠? 너무 1시간 몇 분 됐습니까? 지금 1시간 반 정도 됐죠? 이걸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와 시간이 그렇게 흘렀나요? 1시간 40분 됐어요. 그러니까 요까지만 하시고 예, 제가 안식일 날 할게 정말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약혼자를 휴게소에서 잃어버렸어요. 실종이 됐어. 사랑하는 여자가. 진짜 사랑했는데. 진짜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남픽션입니다. 예. 근데 그 아버지 집에 인사하러 가다가 갑자기 휴게소에서 사라졌어요. 전화 한 통화 받고 여자가.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남자는. 그때부터 계속 그 여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안식일날 전할 말씀이 그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왜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켰던 그 왕이 속절없이 죽었을까? 그때 우리는 그냥 뭐 이렇게 물론 이유 있는 걸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정타를 하나님이 에레미야에서 찾아주셨어요. 이 말씀이 열리면 그 사람이 왜 그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게 다 맞구나. 성경이 확 풀어지게 돼요. 예. Coming soon. 기대할게요. 그것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져서 어쨌든 오늘도 많이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엄청 열어주셨고, 안심도 되겠어. 예, 안심. 안심 그렇죠. 말씀이 오면은 안심이 되는 거죠. 평안이 오고. 그래서 율법은 약속이 아니다. 언약이 아니다. 분명히 바울이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430년 된 율법이 패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과 언약을 분리시켜 놨어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은 거예요. 제가 안식일교회 목사들한테 미움을 받는 것처럼 모든 목사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빛을 잘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빛을 알아서 우리가 교단 안에 있어야 이렇게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단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다 그릇으로만 생각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릇. 근데 이걸 내용으로 자꾸 어디 소속하면 구원 받는다. 그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거는 그릇이지. 그거는 내용이 아니에요. 내용은 말씀,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되는 거지. 그렇죠? 다 이게 목사 이게 녹음 안 되는 거죠? 녹음되는 겁니다. 네. 아니 제가 목사님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을까? 너무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물론 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뭐 그분의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긴 거란 말이죠. 성경에서 분명히 제시를 해주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율법은 뭐가 아니다. 언약이 아니다 그러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잖아요. 고소하는 자가 따로 있으니 그는 모세, 율법을 준 모세, 율법이다. 그렇죠? 너무 분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은 다 그리스도에까지 존재하는, 그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놀라운 은혜가 있길 빌겠습니다. 그리고 제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누구를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들 미워하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다 한동안 같이 공부했던 선배님들이고 후배님들이고 친구들인데 왜 제가 미워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이미 심판받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내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받고 다시 흘려주는, 군대는 흘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는 흘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흘려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더 세지십니다. 주여, 이 말씀의 기운으로 이 사탄의 이 전염병 기운을 막아낼 수 있도록 능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